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이제 2장부터는 섭리에 가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여러 유형들을 살펴본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심령의 안식과 천국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표적이며 모형적인 안식들을 계시해 주셨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고요. 우리는 이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만사를 섭리해 가실 때에 우리가 5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이 1장과 2장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이 칭호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문서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떠돌아다니는 문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했다라고 해서 2장을 그 여호와 문서라고 하고 1장을 엘로힘 문서, 즉 하나님의 문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것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떠돌아다니던 문서를 편집했다고 하는 문서설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해 주었듯이 모세가 기록한 하면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서부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분명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셔서 기록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나왔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존해 가십니다.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보존해 가시죠.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나왔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래요. 하늘의 하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으셨대요.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 보존하시니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과 천상계잖아요. 그 천상계와 천하계의 모든 만물, 1월 성신부터 시작해서 땅 위에 모든 짐승들,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냥 그리고서는 자연의 수능에 맡겨놓고 그냥 초월하게 계시는 초월신이 아니라 여전히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해 가시는 이 안에 내재하고 계시면서 보존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여전히 당신의 장중에 두고 지금도 보존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떠나가 버리시면은 이 만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말이죠. 다 흩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만물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왔지만은 이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섭리해 가십니다. 무엇을? 만사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만물을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을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면서 계시해 주었지만은 2장 4절부터는 이제는 만사를 섭리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만요 자그마치 6,800회가 나옵니다. 6,800번이나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물론 신약에서도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거를 다 주라고 고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합하면은 더 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6,800번이 나옵니다. 거의. 약 6,800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풀어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은 이게 보통 명사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신을 칭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만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이름, 그것이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시해 주면서 이제부터 내가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이거를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알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를 빼냈을 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열조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아서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구나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역사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작정을 하시죠.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성취를 해 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해 가듯이 신약에서도 언약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그래야 그 언약 성취사적 속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사람을 지으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 창조를 해 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5절과 6절은 인간 창조 역사의 구체적인 정황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아직 5절과 6절에 보면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태양계에 의해서 이 우주, 이 땅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땅들이 그 태양계의 작용에 의해서 이 지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상태가 태양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별과 달과 그리고 태양, 그 태양 속에서 그 태양이 별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뭐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작용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는 태양계를 만들기 전에는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첫날에 만드셨던 그 빛이 있었죠.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장악이 되어져서 운행이 되어졌지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계를 만드시고 나서는 그 태양계에 의해서 지구가 작용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비도 안 내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채소도 아직 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인간관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 인간이 만들었을 때 어떤 인간이 만들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줍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욥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뭉쳤어요. 그리고 흙으로 뭉치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가고 계십니다. 짐승과 다르잖아요. 짐승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땅아, 짐승을 내라 하니까는 땅이 짐승을 내죠. 그러나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당신의 의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의와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코에다가 생기, 당신의 기운을 불어 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해 주십니다. 짐승하고는 틀리죠, 전혀. 창조 과정이 전혀 틀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관에 하나님께서 소관하시는 그 영이지만은 짐승의 영은요 그냥 땅에서 흩어서 죽어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보면은 짐승이 안 보이잖아요. 짐승이 안 보이고 들짐승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이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졌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도 걱정을 하니까 야 공중의 새들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은 짐승들하고는 창조 과정부터가 틀리다.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생기를 훅 불어넣어 주십니다. 물론 짐승이라든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운이 없다고 한다면은 뭉쳐지지를 않거든요. 그냥 이것이 뭉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뭉쳐져서 이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기운만 딱 걷어가 버리면 그냥 다 풀어 헤쳐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기철학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이, 그들은 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뭐 천기라든가 지기라든가 뭐 우기가, 그래서 음양의 오행을 이야기하면서 기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의 근본, 근원을 알 수는 없죠, 그들이. 그냥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 기가 있는데 그것이 잘 분배가 잘 되면 그것이 좋은 곳이고, 분배가 잘 안 되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기분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뭔가 사람이 툭 처지게 되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기분이 좋으면, 기가 잘 융통이 되어지면 아, 그 사람 참 오늘 기분 좋다. 그래서 얼굴도 늘 펴있고 그렇게 보여지듯이 이 기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 만물 속에서는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지는데 그 기의 근원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죠. 아, 하나님의 기가, 이 하나님의 기운이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있구나. 붙들고 있구나.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영혼을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제 아담이죠. 이때 이 인간들에게 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기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힘입어서 사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체만 남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이. 육체만 남죠. 흙만 남는 거죠. 흙만. 영은 죽어버리고 사령체가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이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중생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예?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 우리의 영도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예수 구수를 통하여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육은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내면서 육체의 정욕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사람은 영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끊임없는 이 전투가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투쟁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투쟁도 있지만은, 외부적인 투쟁도, 진리와의 투쟁도 있지만은, 내면적인 이런 투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구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가장 궁금한 점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2장 11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신 이 땅에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광물이 있잖아요. 광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금과 여기 호마노라든가 베델리엄은 진주, 보석 이런 것인데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순금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지 마시고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갖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11절에 분명히 금이 순금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를 흙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흙의 존재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인데 땅덩어리 다 그 흔한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뭉쳐가지고서는 코에다가 생기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이잖아요. 그 질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인 보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 보배죠,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놨단 말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 자랑하지 마. 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의 존재를 비참하거나 자기를 갖다가 천하게 여기거나 그러지도 말라는 거죠. 왜? 그 질그릇 안에 너의 그 보배를 담아놨으니까 그 보배로 인해서 질그릇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질그릇이 천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지는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흙으로 만드신 것이 너희는 그런 존재이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너에게 보배를 담아줬으니까 너 자랑하지 말고 질그릇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자랑하라.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 그런 이야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보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했으니 그 보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중생케 해주셔서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이 안에 담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성령,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제가 혼자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구나. 금이 아니라 순금이면 아주 멋있잖아요. 자기 자랑할 거 아닙니까? 순금은 번쩍번쩍하니까. 근데 우리는 흙인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시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시편 104편에 보니까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호흡을 딱 취하시니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져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남습니다. 흙으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무슨 이야기인가 도대체. 146편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흙으로 만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운 걷어가 버리시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거창하게 내가 오늘 너 뭐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뭐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내가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일 다 해줄게.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 생기를 걷어가 버리시면 호흡이 끊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다 해줄게 했던 그 도모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을 뭐 하지 마라? 예?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왜 이렇게 의지하냐 이거죠.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자랑하지도 말고 의지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부,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그것을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산되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존재일지언데 그런 자기가 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존재구나. 나는 늘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 의지 대상이 됩니까? 예? 남편들이 의지의 대상이 돼요? 아내도 의지가 되어지냐 말이죠. 코로 호흡하는데 옆에서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이 멎어버리면 코도 못 골아요. 끝나는 존재예요, 그냥. 그런 존재를 갖다 뭐 의지해가지고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럴 수 있냐니 없냐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은 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지체를 맡겨주셨으면 남편도 그냥 사랑해주고 아내도 그냥 사랑해주는 것이지 의지했다가는 10점 팔고 실망하기 딱 좋습니다. 실망하기 딱 좋아요. 믿었던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라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믿었던 당신인데 내가 왜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믿지 마시고요. 인간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 더더욱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호흡을 취하시고 걷어가실 수 있는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누가 우리 인간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인간들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뭘 하는가? 너 흙으로 만들어서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만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시편 1편부터 쫙 150편까지 무수한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150편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절이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교독 맨 처음에 묵상 기도할 때 제가 항상 150장을 하잖아요. 150장 마지막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호흡이 내가 오늘 있다고 한다면 딴 거 하지 말고 인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오로지 뭐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코로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날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면서 내게 힘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해라? 의지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시편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할렐루야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할렐루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찬양하랍니다. 높여라, 찬양하라. 그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이에요. 그 여호와의 단축형 이름이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부를 수 있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부를 노래가 이거잖아요. 할렐루 찬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알게 해주셨고 찬양케 해주셨는데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안 나오고 자꾸만 한숨이 나오고 근심이 토해져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이때야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으로서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것은 그건데 그거 하라고 주셨는데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누릴 거 누리자 이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신 것은 이 호흡하는 자들이 호흡이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라고 목적을 주셨단 말이죠. 자기 자랑하지도 말고 남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호흡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구나. 순금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 자랑하겠어요. 삐까빼짝 하지나 하면서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급할 때 한쪽 떼어서 팔 겁니까? 그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편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신 힘든데 요즘 급하다 안 돼서 당신 팔 하나 팔읍시다. 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동방 쪽에 에덴이라는 곳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 창설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심다, 이렇게 심다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는데 하나님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 낙원을 갖다가 심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심었던 것을 그냥 걷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심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못하시나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찾을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뭐 에덴은 어느 동쪽에 있다 뭐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동산을 심으시고 타락하고 나서는 그들이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걷어가 버리시고. 근데 거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이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기서 아담에게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모형인데, 지금 뭐 다 저주로 없어지고 보이지도 않죠. 알 수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동산 바로 위에다가 딱 아름답게 이렇게 생명나무 선악과를 심어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명나무를 심어주신 것은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인간의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이 진시 황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릴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은 영원토록 살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불로초를 갖다가 얻으려고 애쓰죠. 생명나무를 얻으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게 있냐 말이죠. 없죠, 이 땅에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고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정말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희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러겠어요? 영원히 살면서 그 안에서 고통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침 이 이건 사막나무입니다. 사막나무. 이건 생명나무고 이건 사막나무죠.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두 개를 딱 넣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이제 아담은 이거 못 먹잖아요. 생명나무를. 근데 에베소서에 가니까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교회들에게 잘 들어라, 교회들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아담은 졌잖아요. 아담은 져가지고서는 사단에게 이 사막나무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러한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지고요. 에덴 강이 흐르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어집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인데,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렇게 강을 처음에 만드는데, 그 강들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죠. 에덴에서 동산을 적셔서 그 강들이 오염되지 않은 그 강들이 쫙 적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생수의 강 아니겠어요? 이게 생수의 강이죠. 이것도 역시 장차 천국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것도 그렇게 바라보면 틀림없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물론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환상을 보는데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래요. 성소를 통하여 강이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온갖 과실나무를 자라게 하고 시들지 않게 한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그러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에스겔은 성소로부터 나오는 걸 봤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이 성소 아니겠어요? 참 성전이시죠. 그리스도도 그렇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보여주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강 흐르는 듯이 에덴 동산에 이 강이 네 줄기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적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했듯이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만국 백성들을 그 안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지금 이 타락하기 전에 이 모습들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그런 모형들로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행위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라를 복으로 주십니다. 그 나라를 언약해 주시죠.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은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으시면서 율법을 하나 주세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먹어라. 아예 모든 것 나무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최초의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든 걸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내가 싫어 그거는. 그것이 싫을 악이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것이 이제 율법의 모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악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가죽 옷을 해 입히시죠. 가죽 옷을 해 입히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게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례고 그리고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율법이죠. 율법인데 이 율법에서 계명이라고 하죠. 계명.
하나님이 이거 해, 이건 하지 마. 이것이 계명인데 이 계명은 정죄 기능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죠? 정죄 기능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어 줍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셨죠. 이것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었듯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규례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표적인 하나님의 의죠. 이게 율법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합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타락했지만은 너희들의 허물을 내가 덮어줄 거야. 이것이 모형적으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대체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서는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하면 뭐 이렇게 통쾌한 대답들을 사실 못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 없이 이것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어린 그 마음에 늘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해줘서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했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만사에 있어서 당신의 이 작정을 이루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도구였다는 것이었죠. 왜 그것이 필요했었는가? 로마서 11장,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진해 나가면서요, 나중에 후반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려고 이것을 만드셨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기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조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려고 선악과를 필요하다. 선악과가. 왜? 그럼 왜 불순종 안에 가두시려고 하시는가? 긍휼을 입게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불순종 안에 가둬두신 것은 긍휼을 입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나타나 있고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어서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의인 만드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 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 과정 속에서는 인간이 불의하고 흠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 안에 가둬두시고 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불의하고 흠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전제 아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만사와 만물을 작정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불의하고 흠이 있게 하려면 애당초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불의하고 흠이 있게 만들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자, 그러죠.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가두시고 죄인 만드셔서 불의하고 흠 있는 자로 만드셔가지고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죽게 되어지고 불의하고 흠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시고 불의한 자를 다시 의롭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한 이야기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우며 풍성하며 그러죠. 로마서에서 깊도다. 이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이 만사가 어떻게 해요? 깊도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이 인간의 이 지식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 구조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판단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길은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안 열어줘서 그런 거지 귀만 열어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똑똑하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졌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들려지는 것이지 이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찬송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귀가 들려졌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들려진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좋은 속인 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타락한 자들은 자기 좋은 속인 대로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좋은 속인 대로 살아가요, 그냥. 그렇지만은 이제 중생한 자들은 자기 좋은 속인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행위 언행의 결과가 죽는 것, 이거죠. 죽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생명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하라 하는 것은 복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앞에 내가 너희 율법을 줬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를 의지해야 된다.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이제 계속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인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어느 날 정해가지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 이스라엘 민족도 저 광야에서 완악하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 갖지 마라. 그 음성을 들으라 말이죠. 근데 그 음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들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은 아무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만 들리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이 아니면 이것이 안 들려져요. 음성이 안 들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반증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의 목자가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구나. 이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 양은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좀 들려진단 말이죠. 인간은 끝없이 우리는 끝없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사망과 이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놓치지 마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붙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의 양으로서 우리 목자께서 순적한 길로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